오늘은 퀴즈로 한번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 우리 퀴즈 대회에 그 여세를 몰아서 한번 맞춰보시죠. 두 가지 문제를 낼 건데, 첫째, 여러분,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없어질 나라가 있답니다. 어느 나라일까요? 어떻게 아시네요? 너무나 불행하게도 우리나라입니다. 대한민국이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없어질 나라랍니다. 두 번째 문제는 객관식입니다. 그럼 이유가 뭘까요? 1번 전쟁, 2번 기근, 3번 전염병, 4번 지진. 뭘까요? 답이 없습니다. 이 네 가지 때문이 아니고, 그럼 무슨 문제 때문일까요? 저출산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출산 문제 때문에. 여러분, 작년 2022년도에 우리나라 출산 그 합계 출산율이 얼마인지 아세요? 2022년도에 0.78명입니다. 그러니까 가임기 여성이 아이를 낳는 그 수가 한 명이 안 된다는 거죠. 서울은 더 심각합니다. 서울은 0.59명입니다. 인구가 유지되려면요, 평균적으로 2.1명은 낳아야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5천만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5천만 명이면 1년에 적어도 60만 명을 낳아야 돼요. 60만 명을. 근데 2022년도 작년에 태어난 신생아 수가 얼마냐면 24만 9천 명입니다. 절반도 안 되죠. 네. 그러다 보니까 점점점 인구가 주는 거예요. 한번 도표로 한번 보시면 줄어든 합계 출산율 해서 기하급수적으로 툭툭툭툭툭 떨어지죠. 곤두박질 치고 있죠. 그래서 2022년도 2분기까지 0.75명이었어요. 그래서 이 추세대로라면 우리 인구는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 도표로 보세요. 쫙 내려갑니다. 이게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조사한 건데, 2503년이면 인구가 얼마가 돼요? 10,000명이에요. 10,000명. 그러니까 이 0.75명의 이 합계 출산율로는 우리나라는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없어질 나라라고 영국의 옥스퍼드 인구 문제 연구소에서 발표를 한 거예요. 심각하죠. 그런데 그때 가서 이 나라가 소멸되는 것도 문제지만 그 과정 속에서 많은 문제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최근에 이 서울에서만 초등학교가 4개가 폐교가 됐습니다. 옛날에 어떤 시골 이런 데서 이렇게 초등학교 폐교되는 것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시골이 아니에요. 산골이 아니에요. 서울에서 초등학교 4개가 문을 닫은 거예요. 지금 교회마다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이들이 없어요. 이런 저출산 초고령 사회에 접어들다 보니까 이제 생산 연령이 점점 감소하는 거예요. 일을 해서 노동을 해서 뭔가 이렇게 발전을 시킬 수 있는 인원이 감소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잠재 성장률은 점점점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경제 대국으로 세계적으로 10위권인가 들지만 앞으로 점점점 그 순위도 추락하고 말 것이다. 국방 인력도 심각합니다. 제가 군목으로 있을 동안에만 해도요, 그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던 유수한 부대들이 줄줄이 사라졌어요. 사단급 부대 몇 개가 사라졌어요. 군단급 사라졌어요. 강원도나 이런 데 경기도 이 전방 지역에 가면 문 닫아 있는 부대들이 많아요. 국방 인력이 부족한, 나라를 지킬 젊은이들이 점점 줄어드는 거죠. 이건 지방부터 점점 소멸이 된다고 합니다. 대부분 여러분 다 지방 출신이시죠? 근데 여러분 고향이 없어지는 거예요. 어느 날 고향에 가도 사람이 없어서 빈집만 있고 고향이 없어져 버려요. 찾아갈 곳이 없어져 버리고 마는 거죠. 여러분, 좀 심각해 보이죠? 이런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젊은이들은 3포 세대, 연애도 포기하고 결혼도 포기하고 출산도 포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문제로만 치부할 게 아니라 이건 정말 국가적으로 정책을 세우고 대책을 마련해야 되고 범사회적으로 정말 머리를 맞대고 힘을 모아야 돼요.
무엇보다 이게 정말 심각한 문제구나 하는 것을 우리 모두가 다 인식을 하셔야 돼요. 남의 일이 아닌 거예요. 우리 모두의 문제인 거죠. 특히 무엇보다 우리 교회가 이 일에 발벗고 앞장서야 합니다. 맨날 왜 교회만 앞장서야 되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교회 아니면 누가 앞장서겠어요? 정말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카톨릭 신부님들이, 결혼도 안 한 분들이 아들 많이 낳으라고 얘기하실 수 있겠어요? 또 불교의 스님들이, 승려들이 애 낳으라고 막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결국은 소망은 우리 교회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거는 창세기 1장에 아예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에게 말씀하신 최초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최초의 명령은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 인간을 만드신 목적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제 이 결혼과 이 출산은 애국 운동을 넘어서 지금 구국 운동이에요. 구국 운동, 나라를 살리는, 그리고 교회를 살리는 운동이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인 거예요. 제가 지지난주에 출산 돌봄 컨퍼런스를 좀 다녀왔어요. 당진에 있는 동일교회라고 하는 교회였는데, 여러분, 이 교회가 당진하면 뭐 이렇게 그렇게 도시는 아니잖아요. 시골이잖아요. 그런데 그 시골에 이 교회가 출석 성도가 5천 명이더라. 왜 아직 놀라기는 아직 일러요. 그 5천 명 성도 중에 장년 성도가 1,400명이고 어린이들이 3,600명이에요. 어마어마하죠. 이 교회가 96년도에 개척을 할 때 처음에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비닐하우스 이렇게 쳐서 96년도에 처음 시작했대요. 처음부터 어린이 교회로 시작을 했대요. 어린이들 모아서 시작을 했대요. 그리고 이 목사님이 그 어린이 선교의 중요성을 알고 열심히 어린이 선교를 한 거예요. 근데 25년 지난 지금은요, 제가 가봤더니 다음 사진 보면 완전히 거기에 어마어마한 타운이 형성돼 있어요. 그날 한 1,200명 전국에 있는 목사님들을 이렇게 초청을 했는데 다 무료로 호텔에서 재워주고 식사하며 전부 다, 그리고 그 성도들 나와서 봉사하는데 다 젊은 사람들이더라고요. 남자분들은 휴가 내서 나와서 봉사하고 하는데, 그날 예배 시간에 아이들이 나와서 특송하는데 한번 보여주세요. 저 노란색부터 시작해서 알록달록한 저 친구들이 다 주일학교, 저거는 다 모인 것도 아니에요. 일부 아이들이 나와서 하는데 영어로 막 찬양하고 율동하면서 하는데 기가 막히더라고요. 기가 막히다. 이 교회 평균 연령이요 29세래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젊은 교회. 기가 막히죠. 이게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기는 50세 이하 되는 성도들은 무조건 하나씩 더 나라고 한대요. 아직도 안 늦었다. 50세 이상 더 나라. 정말 요즘 아이 낳고 키우는 것이 힘들다 하는 그런 말들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명령대로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보기 좋아요. 정말 제가 갔더니 아이들이 그 노는 소리, 웃는 소리, 찬양하는 소리 곳곳에서 이렇게 막 울려 퍼지고 그러는데 너무너무 행복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가져야 될 오늘 3가지 인식의 변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는 뭐냐? 우리 흔히 이런 생각하죠. 무자식이 상팔자다. 또 이런 생각, 이런 말도 많이 해. 속담 중에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 이런 생각들을 해요. 근데 이 생각을 우리가 좀 바꾸셔야 합니다. 오늘 이거는 성경적 가치관이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다. 한 달에서 자식은 왼수가 아니라 여호와의 상급이다. 아멘이시죠? 예. 그래서 자식은 많을수록 좋은 거예요. 오늘 시편 117편 3절에 분명히 여호와의 상급, 상급은 상이란 뜻이거든요. 물론 가끔 정말 속색이는 자식들 보면 어휴 저 왼수 덩어리 저게 왜 태어나서 내 속을 이렇게 뒤집어 놓고 쏙이나, 내가 저걸 낳고 미역국을 먹었다니 이러면서 아마 후회가 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무의식 중에 자꾸 무자식이 상팔자, 무자식이 상팔자, 이런 생각을 갖고 만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자꾸 자식들한테도요 은연중에 이런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주는 것 같아요.
내가 너를 낳고 고생 많았다. 자꾸 이런. 그러다 보니까 이 젊은 사람들도 이 자식은 생길 때부터 짐덩어리고 골칫덩어리다, 이런 생각을, 잘못된 생각을 가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짐덩어리가 아니라 우리 자식은 복덩어리입니다. 아유, 복덩어리, 내가 너 때문에 산다, 내가 너 때문에 산다. 항상 여러분 입술로 그렇게 여러분 자녀를 향하여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분명히 자식은 여호와의 상급인 거예요. 출산의 고통, 육아의 부담 물론 크지만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이 자녀로 인한 기쁨과 보람과 행복, 무엇으로 바꿀 수 있습니까? 이 자식이 태어나는 순간부터 지금까지 우리에게 준 그 웃음과 기쁨 얼마나 커요. 그래서 흔히 이제 우리 5월달 되면 어버이날에 있어서 부모님의 은혜 늘 생각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부모님의 은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자식의 은혜도 있는 거예요. 예. 자식의 은혜, 자식의 은혜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 자식이 있어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아닌가요? 자식 때문에, 자식 덕분에 우리가 사는 거죠. 이 출산이 얼마나 복된 건지 최근에 이 CBS 새롭게 하소서에 이한희 배우가 나와서 간증을 한 게 있어요. 여러분 이한희 씨 알죠? 예. 극한 직업에 나온 그 경찰로 나왔던, 1000만 찍었던 그 영화 아닙니까? 그 주인공이었고, 또 저는 사실 못 봤습니다만 뭐 원더우먼에서 주연을 했다고도 하더라고요. 근데 이 이한희 씨가 최근에 임신하고 출산을 하면서 그 과정을 이 새롭게 하소서에 나와서 이 간증을 하는 내용이었는데요. 이런 말을 거기서 했어요. 임신 기간 중에 내가 이것보다 더 완성도 있는 일을 죽을 때까지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많은 영화도 찍고 드라마도 찍어봤지만 이것보다 완성도 있는 일을 내가 또 할 수 있을까? 그러면서 한 인간을 씨앗으로 시작해서 태아로, 또 완전한 아이로 내 뱃속에서 키워 세상에 내보내는 일이지 않는가? 이보다 완성도 있는 일이 있을까 싶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 출산의 그 과정 속에 겪었던 그 기쁨, 오묘함, 그 하나님의 그 생명의 그 신비들을 막 몸으로 느끼면서 지금은 여배우들 사이에 출산 전도사처럼 활동을 한대요. 그러니까 여배우들한테 그런다는 거예요. 이건 한번 해봐야 돼. 이건 한번 해봐야 돼. 이건 정말 여자의 특권이야. 무서워하지 말고 한 번에 이 몸 안에서 심장이 2개가 뛰는 걸 경험해봐야 돼. 이러면서 출산 장려하는 전도사 역할을 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은 분명히 여호와의 상급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자녀의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여러분 자식을 이 화살에 비유하면서 이 화살통에 이 화살이 가득한 사람은 복되도다라고 얘기를 하죠. 한번 여러분 물어볼까요? 자식은 많을수록 좋습니까? 적을수록 나쁩니까? 빠져나갈 길이 없죠? 이 화살통에 화살이 많을수록 좋아요, 적을수록 나빠요? 둘 다인 거죠. 많을수록 좋고 적을수록 나쁜 거예요. 이 화살통에 화살이 가득하면 원수와 담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든든합니까? 물론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옛날 속담에 가지 많은 나무 바람 잘 난 없다 하는 말도 사실이죠. 자식들이 여기저기 한 놈 두 놈 속썩이면 정말 여러분 끝도 없잖아요. 하지만 그러나 우리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 이 자식이 많아서 얼마나 든든할 때가 있냐는 거예요. 자식이 많은 거, 화살통에 화살이 많은 것은 정말 큰 힘이 되는 거죠. 복이 되는 거죠. 지난주 우리 금요 성경 집회 때 여러분 참여하셨는지 모르겠어요. 또 뭐 영상으로 보신 분들 많이 있으시겠는데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이제 강사로 오신 백은실 사모님 무려 2남이녀 4자녀를 두셨더만요. 근데 여러분 그 강의하는 내내 그 자식이 많아서 불행해 보였습니까? 행복해 보였습니까? 너무너무 행복해 보이더라고요. 그 자녀들과 함께 이제 남편 목사님과 사모님과 이 4자녀 6식구 아닙니까? 둘러 앉아서 이 가정 예배 드리는, 한번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아이들과 함께 예배, 매일같이 예배한다 그러죠. 너무너무 행복해 보이더라고요. 또 다음 사진 보면 이 지구본을 놓고 그 지구본에 있는 그 나라를 위해서 같이 손을 얹고
아이들과 함께 그 중보기도 하고 한다는 그런 얘기 들으면서 저는 두 가지 생각이 우리 성도님들 들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두 가지 생각. 첫째는 야, 자식 내가 다시 낳아서 길러야 되나, 이런 생각 아마 하시는 분들 많았을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야, 확실히 자식은 많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 다 하시죠? 다 하셨죠? 그러니까 자식이 많으니까 뭐 예배를 드려도 이게 뭐 정말 예배답게 드릴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와, 정말. 그래서 제가 배웅해 드리면서 그런 얘기했어요. 사모님, 아마 우리 성도들이 다 이 두 가지 생각했을 거라고.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어떤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까? 자식은 여호와의 상급 기업이요 태열매는 그의 상급이라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자식을 주신다면 반드시 그 자식 책임져 주실 것이다 하는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고 자식을 낳아야 되는 거죠. 이 사모님이 제가 그 예배 전에 제 방에서 이제 티타임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느 교회에서 이 강의가 이제 마치고 한 젊은 부부가 막 찾아왔대요. 근데 막 눈물을 뚝뚝뚝 흘리면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자기들은 자식은 안 낳고 살라 그랬대요. 자식 낳고 사는 게 너무 자신이 없고, 낳는 것도 걱정이지만 키우는 것도 걱정이고, 그래서 그냥 자식 안 낳고 자기들은 둘이 살려고 했는데 오늘 강의 들으면서 그게 내가 하나님을 못 믿고 있었던 거구나 하는 그런 회개가 되면서 자기가 이제 부부가 애 낳고 키우면서 살겠다고 이렇게 다짐을 했다고, 그러면서 막 눈물 흘리면서 회개하는 그런 일도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식 때문에 내 인생 꼬이고 저당 잡히고 내 저놈의 자식 때문에 내가 경력 단절되고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여러분 절대 그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자식을 키우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요 가장 보람된 일입니다. 예. 아멘 좀 크게 하셔도 됩니다. 이 심각하다니까요. 나는 지금 뭐 이제 50도 넘었고 뭐 이런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 자녀 손들한테 계속 가르치셔야 돼요. 사실 육아 힘들죠. 애 낳고 키우는 그 과정들 얼마나 힘들어요. 또 뭐 예배도 제대로 안 되잖아요. 애 얻고 들쳐업고 유아실에서 지금도 예배 드리시는 분 계실 텐데 뭐 예배가 제대로 됩니까? 그러니까 막 영적으로는 계속 침체되고, 내가 지금 예배하는 건가 뭐 하는 건가 뭐 이런 정말 비애도 생기고, 그 마음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그 아이를 낳고 기르고 아이를 위해 기도해주고 이 아이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건강하게 잘 키워내는 게 그게 예배고, 그게 가장 거룩한 사역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일. 사실 생명을 낳고 기르는 거는요, 하나님처럼 가장 하나님 닮은 가장 창조적인 사역을 하는 거고 가장 위대한 일을 하는 거예요. 생명을 주시는 분 하나님이시잖아요. 내가 그 생명을 낳고 기른다, 이거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가장 위대한 창조 사역이요 가장 위대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육아를 위해서 힘쓰고 애쓰시는 우리 젊은 세대들, 또 우리 이미 다 키워놓으신 우리 이 분들 박수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애 낳고 기르신다고 정말 위대한 일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는 항상 뭐 한 거예요? 위대한 거예요. 그럼 아버지는 뭐예요? 더 위대한 거예요. 그 위대한 일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세요. 애 낳고 네가 다 키워라, 나는 모른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물론 요즘 젊은 세대들은 다 뭐 육아에 같이 하는 거 저도 압니다만은, 옛날 어른 세대들은 그냥 나눠키만 하고 신경 안 쓰고 여자들도 다 키우라고 했잖아요. 이제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이 위대한 창조 사역, 모두가 다 함께 해야 될 일인 거죠. 자, 두 번째 우리가 인식의 전환을 가져야 될 게 있는데, 보통 우리 이런 생각 많이 해요. 내 자식인데 내 맘대로 되지 않아. 그래서 자식 낳고 키우는 게 힘들다는 거예요. 자식 농사? 내 맘대로 안 돼, 힘들어, 이런 생각들을 이제 하는데, 이것도 좀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 자식은 이게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 맘대로 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자식은, 따라합시다, 여호와의 기업입니다. 자식은 뭐라고요? 여호와의 기업인 거예요. 그래서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가끔 우리가 이제 부모들이 힘들게 자식 낳고 또 뼈 빠지게 키우다 보니까 이게 자꾸 내 거라는 이 생각을 하는 거죠. 하지만 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생명의 주인 하나님이시잖아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또 다른 생명을 낳게 하신 거죠. 그래서 성경은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이 자식은 하나님과 부모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공유하고 있는 거예요. 공유. 그러니까 이게 내 마음에서 났다고 이게 자식이 내 것만이 아닌 거예요. 이 자식은 원래 누구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주인은 누구냐면 하나님이고 나는 맡아서 키우는 청직인 거예요. 이걸 협업해야 되는 거예요. 협업. 그러니까 자식을 내 혼자 그냥 내가 주인처럼 내 혼자 키우려니까 힘든 거예요. 진짜 주인이신 하나님께 자꾸 맡겨드리세요.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니까요. 협업하셔야 돼요. 협업. 혼자 키우는 게 낫겠어요? 하나님과 협업하는 게 낫겠어요? 당연히 하나님과 협업해야죠. 그런데 그 주도권을 우리는 이 주인이신 하나님께 자꾸 넘겨드려야 돼요. 이게 내 거라고 내 마음대로 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오늘 4절에도 보면, 오늘 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뭐와 같다? 화살. 자식을 화살에다 비유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화살을 우리가 쏘아 보내려면 또 뭐가 필요하냐면 장사가 필요하죠. 장사가 뭐예요? 궁수를 얘기하는 거죠.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화살이 있고 또 이게 궁수가 있는 거예요. 궁수. 그리고 또 뭐가 필요해요? 활이 필요하죠. 활. 화살을 이렇게 탁 날려보내려면 활과 궁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데 질문 한번 해볼까요? 활은 누구고 궁수는 누굴까요? 자, 자식은 분명히 하나님과 부모가 공동으로 공유하고 있는 존재라 그랬어요. 그죠?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청직이에요. 자식이 화살이라면 활은 누구고 궁수는 누굴까? 하나님과 부모 중에. 자, 활은 누구죠? 자, 여기서 그 의견이 갈라지네요. 궁수는 누구죠? 많은 경우에 궁수를, 이 장사를 부모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내 자식이니까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곳으로 쏘아 보낸다는. 활은 하나님을 이용해서, 뭐 이용한다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하나님 도움을 받아서 내가 내 원하는 대로 내 목적을 향해, 내 관역을 향해 쏜다, 이런 생각을 많이들 해요, 부모님들이. 근데 이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성경적 생각이 아닌 거예요. 성경적인 바른 가치관, 이때 말하는 이 장사는 누구냐면 하나님이신 게 하나님. 그리고 부모는 뭐예요? 활인 거예요. 활. 그래서 궁수이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내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관역을 향하여 힘있게 날아갈 수 있도록 부모는 뭐 하는 거예요? 허리 휘도록 휘어지는 거지. 그래서 부모 등골이 뭐 하는 거예요? 휘는 거예요. 우리는 활이에요, 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날려보내시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모는 등골 휘어지도록 고생만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등골 휘어지는 그 수고와 고생을 다 기억하시고 이 자녀를 통하여 또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생각을 가지셔야 돼요. 많은 경우에 이 부모가 궁수 노릇을 자꾸 하려고 해서 자식과 갈등이 생기고 자식 키우는 거 힘들다고 생각하는. 제 가정 얘기 좀 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제 아버지가 계시는데 제 남동생이 하나 있어요. 근데 늘 남동생한테 하는 말이 있어요. 뭐냐면 너는 아버지 말 들었어야 돼. 아버지 말 안 들어서 지금 그 고생하고 있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 동생이 뭐 이제 소위 좀 안정적인 출세의 길을 가다가 준비하고 있다가 하나님의 이 부르심을 받고 그 길을 이제 포기하고 목회를 하겠다 하고 선언을 한 거예요.
그때 우리 아버지가요 막 길길이 날뛰시면서 반대하시고 뭐 엄청 막 뭐라 하셨어요. 저희 아버지가 신앙생활 잘하십니다. 네, 믿음 좋으신 분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데 그렇게 반대하시더니 이제 동생이 이제 목사가 돼서 벌써 20년도 넘었어요. 지금 이제 뭐 개척교회 하고 있는데 20년이 지난 지금도 명절 때 가서 인사만 드리면 너는 아버지 말 들었어야 돼. 네가 아버지 말 안 들어서 지금 고생하는 거야. 그 뭐 개척교회 하면서 지금 힘들게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그러세요. 지금까지. 감사한 건 저한테는 안 그러세요. 저는 저희 어머니가 아예 그냥 어릴 때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서원을 해버려가지고 저한테는 뭐라고 안 그러시는데 동생한테는 왜 그 길을 버리고 아버지 말 안 듣고 그래가 지금까지 고생하냐고. 물론 그 자식을 향한 아버지의 그 뭐 연민 같은 뭐 그걸 수도 있지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동생이 그 길을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부르심, 하나님의 뜻보다 본인의 그 욕심과 미련을 아직까지 못 버리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게 저희 아버지만의 문제일까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어떠세요? 다 부모가 자신이 이 궁수돼 가지고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특히 내가 못다 이룬 꿈, 저희 아버지도 본인이 못다 이룬 꿈을 첫째는 보니까 목회하겠다 하지 이게 포기 저는 포기. 이 둘째 놈한테 그거를 이루고 싶으셨던 거예요. 근데 그 길을 안 간다고 하니까 대부분 다 부모님들이 그런 거예요. 다 자기 욕심, 남들한테 자기 자식 자랑하고 싶은 마음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건 뭐 하나님보다도 본인이 더 궁수가 돼서 자식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려고 할 때가 너무 많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궁수가 누가 되는 게 정말 좋을까요? 내가 되는 게 좋아요? 하나님 되는 게 좋아요? 하나님이 되는 게 훨씬 좋은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나보다 훨씬 비교 자체할 필요도 없는 거죠. 훨씬 위대하시고 훨씬 지혜로우시고 훨씬 능력이 많으신 분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모세 이야기 잘 아시잖아요. 모세가 났을 때 그 나일강에 남자애들은 다 집어 던져야 했지만 모세의 부모가 3개월간 숨겨 키우다가 이제 더 이상 이 아이를 키울 수 없게 되자 이제 어떻게 하죠? 나일강에 상자를 만들어서 띄워보내잖아요. 이 상자라는 말이 히브리어 보면요 노아 방주랑 같은 말이에요. 방주. 이 방주는요 배가 아니에요. 배. 왜 배가 아니냐면 배에 있는 세 가지가 없어요. 뭐가 없냐면 노가 없고 돛이 없고 또 뭐가 없을까요? 키가 없어요. 키가.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이 상자예요. 상자. 그냥 물에 띄워놓으면 그냥 어디든지 둥둥둥 떠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이 모세를 이 상자에 이렇게 아이를 담고 나일강에 띄워보낼 때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나도 모르겠다. 이제 될 대로 되라. 네 인생 뭐 네 거지. 나도 모르겠다 하고 이렇게 떠나보냈을까요? 아닌 거죠. 여러분 그 요게벳의 심정을 노래로 만드신 분이 있잖아요. 그 노래 가사 보면 정말 그랬을 것 같아요. 요게벳의 노래. 자, 음악 한번 띄워봐 주세요.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에 자식을 떠내보내 눈물이 흘렀겠죠.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의 눈을 맞추며 눈물을 흘렸겠죠. 그러면서 어떻게 했어요? 삶의 창조주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그가 널 구원하시리 그가 널 이끄시리라. 그가 널 사용하시리 그가 너를 인도하시리. 너의 삶의 창조주인. 여기까지. 여러분, 이 요게벳이 정말 이 모세의 그 참 주인이시고 참 부모이신 그 하나님께 맡기며 그 아이를 떠나보낸 거 아니겠어요? 그가 너를 인도하시고 이끄시고 구원하시고 너를 사용하실 것이다 떠나보낸 거. 실제로 여러분 모세 인생이 그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죠. 끝까지 자기 품 안에 놓지 못하고 끌어안고 있었으면 분명히 어떻게 됐겠어요? 들통나서 모세도 죽고 모세의 부모도 성치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겼더니 오히려 여러분 바로의 공주가 그 아이를 건져서 궁중에서 그 애굽의 놀라운 학문을 다 배우며 무술을 익히며 천문학을 익히며 언어를 익히며 외교수를 익히며 그야말로 장차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로 쓰임받도록 준비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겁니다. 정말 우리는 이 갈대 상자 같은 이 상자, 노도 없고 돛도 없고 키도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노아 방주가 그 홍수 가운데서도 그냥 떠다니다가 유실되거나 어디 좌초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돌봐주시는 가운데 안전하게 그 안에 있던 모든 생명을 살리고 번성케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 맡겨드리면 그와 같이 책임져 주시고 돌봐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내가 내 자식 사랑하죠. 그러나 내 자식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내 자식을 더 사랑하시고 더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자꾸 우리가 부모의 역할은 저도 늘 우리 자녀들 둘 있지만 생각하는 건 뭐냐면 이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꿈을 키우고 또 자기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자신의 비전으로 삼고 자신의 재능과 은사를 따라서 하나님을 위해 살기를 계속해서 응원하고 기도해주고 지지해주고 지원해주고 그리고 아낌없이 정말 등골이 휘도록 도와주는 거, 그게 저는 부모의 사명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렇게 살려고 하고 있어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그와 같이 우리 자녀들을 정말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또 가져야 될 이 생각의 전환이 있어요. 어느 세대가 중요한가 하는 이 질문입니다. 어느 세대가 중요한가? 그리고 화살은 어느 방향으로 날아가야 하는가? 여러분 어느 세대가 중요할까요? 할아버지 세대, 부모 세대, 자녀 세대. 참 우문이죠. 현답은 뭐예요? 모든 세대가 다 중요한 거예요. 중요하지 않은 세대가 없어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도 이제 화살로 자꾸 이제 비유를 하는데, 자, 이 화살을 한번 이제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그 전에 이제 하나 이제 까먹은 게 있네. 여러분 하나님은 가만히 보면 자기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실 때 늘 즐겨 쓰던 표현이 있어요. 어떤 표현을 쓰냐면 아이야의 하나님, 나는 아이야의 하나님이다. 아이야의 하나님 무슨 뜻일까요? 제가 지어낸 얘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모든 세대의 하나님이라는 거. 세대를 통합해서 세대를 초월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이삭의 하나님이기도 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이기도 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화살을 보면 이게 세 부분으로 나눠져요. 이 깃털 있는 부분하고 가운데 이 대부분하고 끝에 이 촉,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지죠. 자, 한번 보세요. 이 깃털 이 부분, 이 깃털은 가장 약한 부분이지만 이 깃털이 있어야 화살이 방향을 잃지 않고 똑바로 날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거 약하다고 깃털 뽑아버리면 이거 쓸데없어 하고 뽑아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화살이 방향을 잃습니다. 관역을 향하여 똑바로 날아갈 수가 없는 거죠. 이 깃털 세대는 바로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분들도 한때 이 몸통 가운데 세대였죠. 그러나 이제 지금은 깃털 세대로 빠져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분들의 이 경험과 이 지혜는 정말 대단하고 가치가 있는 거예요. 어느 어르신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너희 늙어봤냐? 나는 젊어봤다. 이거 굉장한 의미예요. 너 늙어봤어? 그러니까 늙어보지 않으면 그 나이 드신 분들의 애환이나 이런 걸 모른다는 거죠. 그런데 나는 젊어봤어. 니들 인생 다 살아봤어. 그 엄청난 그 지혜, 경험, 이건 정말 존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프리카 어느 마을에 그 속담 중에 이런 말이 있대요. 한 마을에 노인이 돌아가시면 도서관 하나가 사라지는 것과 같다. 이런 속담이 있다라고 합니다. 어르신들 우리 정말 존중해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레위기 19장 32절에는 너는 샘 머리 앞에 일어서고, 이제 나이가 드셔서 머리가 허옇게 새신 분들 앞에 어른이 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벌떡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리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야, 노인을 공경하는 것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같은 맥락 속에 나와요. 그만큼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 공경해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로 치면, 우리 교회로 치면 몇 대 교구일까요? 4대 교구, 4대 교구. 그리고 우리 꿈예배 어르신들, 이분들 우리가 정말 존경해드리고 존중해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분들이 있어야 우리가 지금 있어서 지금까지 있는 거고, 우리도 있는 거고, 이분들이 방향키가 되어주는 거죠. 중간에 이제 대세대가 있어요. 가운데 중심에 있는 거 아닙니까? 힘이죠, 힘. 이 화살의 힘은 이 중간 대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분들이 교회 안에서도 보면 정말 중심 역할을 해주는 거죠. 이분들이 경제 활동도 왕성하게 하는 거고, 그리고 교회 안에도 보면 다 중직자들 막 주적인 역할, 기둥 같은, 허리 같은 그런 역할들을 해주시는 거죠. 이런 분들이 많아야 교회가 힘이 또 있는 거지 않겠습니까? 교회로 치면 몇 대 교구, 몇 대 교구일까요? 1대 교구, 2대 교구. 우리 교회로 치면 이 대세대가 있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 촉세대가 있습니다. 촉세대. 가장 작지만, 그래서 어찌 보면 멀리서 보면 잘 보이지 않을지 모르지만 가장 또 핵심적인 거예요. 여러분, 이 화살에 있어서 가장 핵심은 어디에 있어요? 이 촉에 있는 거예요. 촉. 이 화살이 아무리 잘 있어도 이 촉이 없어 보세요. 날아가서 관역에 꽂힐 수가 있나요? 튕겨져 나오는 거죠. 어떤 짐승을 잡든 적을 물리치든 화살이 촉에 있어야 정확하게 그 목표를 맞추고 성과를 내고 효과를 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촉이 살아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가끔 이제 전쟁할 때 보면 이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독을 묻히기도 하고 불을 붙이기도 하잖아요. 근데 어디다 붙이죠? 촉에다가 붙이는 거예요. 촉이 핵심이라는 거죠. 이 촉은 누구를 말할까요? 바로 다음 세대, 자녀 세대를 얘기하는. 우리 교회를 치면 몇 대 교구? 3대 교구, 그리고 교육부서, 우리 영아부부터 시작해서 우리 청년부 에리기까지. 이 촉이 살아 있어야 돼. 촉이. 아멘이시죠? 예, 촉이 살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화살에서 중요한 게, 이 화살이 이렇게 따로 떨어져 있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이 화살은 반드시 이렇게 하나로, 한 몸으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세대가 단절되면 안 된다. 세대가 끊어져 버리면 안 돼. 이 세대가 다 연결돼서 깃털 세대는 깃털 세대로 방향을 잡아주고, 이 대세대는 대세대로 힘을 실어주고, 촉 세대는 촉이 살아서 목표를 맞추고, 이게 하나로 연결되어서 살아나야 되는. 근데 가끔 보면 가정 안에서든 교회 안에서든 이 세대가 뚝뚝뚝 단절되어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가정 안에도 믿음의 세대가 연결되지 않는 가정도 있고, 교회 안에도 보면 어느 교회는 막 어르신들은 많은데 아이들이 너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다음 세대가 없으면 우리의 미래가 없는 겁니다. 다음 세대가 살아야 우리의 미래가 있습니다. 그래서 끝으로 중요한 게, 여러분, 이 화살에서 중요한 거 보세요. 이 화살이 날아가는 방향이에요. 화살은 어디로 날아가야 될까요? 1번, 2번. 자, 화살은 어디로 날아가야 되죠? 2번, 앞으로 날아가야 되죠. 모든 세대가 통합이 돼서 하나로 연결되어서 결국 나아가야 될 방향은 분명한 거예요. 뒤로 자꾸 한번 가면 안 돼. 자꾸 앞을 향해 가야 돼. 교회 안에 우리 모든 세대가 서로 다 통합을 하되 교회의 모든 역량과 관심은 다음 세대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음 세대를 살리는 일에 우리 교회가 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돼. 어른 세대 이거 무시하자는 게 아니에요. 절대 그 말 아니에요. 하지만 방향은 정해져 있는 거예요. 뒤로 가면 안 되고 앞으로 가야 돼. 그래서 우리 교육부서에서 뭘 하자 하면은 정말 온 성도들이 같이 힘을 모아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줘야 돼요. 담임 목사인 저부터 시작해서 모든 우리 장로님들 또 우리 모든 우리 구성원들이 어쨌든 막 교육부서 다음 세대를 위한 일이라면요 다 발벗고 나서서 도와주고 힘을 실어주고 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육부에서 뭐 하자 그러면 브레이크 걸고 돈 많이 든다 그러고 그거 왜 해야 되냐 그러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아낌없이 자녀들을 위해서 써야 돼요. 우리 여러분 교회 학교 교사들 정말 그래서 교회 안에 가장 고생하고 수고하는 분들 정말 중요한 분들이에요. 우리 성가대 그죠? 우리 성가대한테 제가 동의를 구하고 싶은 게 있어. 성가대보다 더 중요한 게 교사예요. 지금 세 분이 아멘 아닌데 성가대도 중요해.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니야. 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교사예요. 교사들 여러분 응원 많이 해주시고 교사들이 신나서 우리 교회가 우리 교육부서 관심 많다. 우리 장로님들 관심 많다. 우리가 뭐 하려고 하면 다 도와준다. 신나서 해야지. 뭐 좀 하려고 그러면 돈 안 준다 그러고 돈 없다 그러고 힘들어. 못 해 먹겠어.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우리 교회가 정말 앞으로 쫙 뻗어나갈 수 있는 이 촉을 살리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오늘 고급 정보 하나 알려드리고 마치려고 해요. 여러분 동작구에서 출산 축하금 있는 거 아세요? 첫째 나면 30, 둘째 나면 50, 셋째 나면 100, 넷째 이상 나면 200만 원 줍니다. 2022년 7월 1일 이후 출생아에게 해당됩니다. 그리고 올해 2023년 1월 1일부터 태어나는 아이들에게는 출산 축하용품을 첫째 5만 원, 둘째 10만 원, 셋째 15만 원, 넷째 이상 20만 원 줍니다.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요, 우리 원로 목사님 정말 훌륭하신 이미 다 성견지명을 가지고 우리는 앞서 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10여 년 전부터 첫째 나면 50, 둘째 나면 100, 셋째 나면 200 세례 받을 때 이렇게 여러분 드리잖아요. 아시죠? 애 많이 낳으시기 바랍니다. 그 얘기하고 싶어요. 여러분 자식은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에요. 하나님의 상급입니다. 그것이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이 있습니다. 젊은 세대들이요 자식 많이 낳으세요. 그리고 자식은 여호와의 기업이에요. 내게 아니라 하나님과 공동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협업하세요 하나님과. 근데 내가 궁수 노릇하지 말고 하나님이 궁수 노릇하시라고 자꾸 주도권을 하나님께 맡겨드리세요. 자식 농사 내가 물 주고 씨 뿌리고 자라게 하시면 하나님이신 거예요. 세 번째, 세대가 서로 깃털 세대, 대세대, 촉세대가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로 통합되어서 앞을 향하여 쭉쭉 뻗어나가는 우리 성진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